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은 우리에게 더 깊은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의의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제 것을 오늘 거두는 것처럼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의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엘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슬퍼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그들에게 임한 이 재앙 앞에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삶 앞에서 마치 어린 시절에 약혼했는데 이제 약혼자가 죽으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보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였도다. 사실은 지금 메뚜기 재앙이 왔지만 이미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소재와 전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고 더럽혀진 때부터 이미 재앙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제사는 피폐해졌고 성전의 성물은 부정한 바알에게 드려지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 정결한 예배가 무너진 것부터 이미 지금 메뚜기 재앙이라는 재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에게는 영적인 재앙이 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10절, 11절 보니까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자, 소제와 전제가 아달랴 때 폐지되고 예배가 더럽혀지고 난 이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게 되어서요 세 가지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첫째가 곡식이고요, 둘째가 새포도주고요, 세 번째가 기름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뭐냐고 하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 힐소자를 써서 흰 제사라는 뜻인데요,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곡식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바치는 것이 소제입니다. 전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 포도주, 기름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이 순환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제와 전제를 그치자 그 다음에는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삶이 황폐해지고요, 삶이 황폐해지니까 이제는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 하면서 더 예배가 황폐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패하고 나면요, 나중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요. 그럼 또 핑계는 좋죠. 상황이 있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포도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여기 보니까요,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삶의 악순환이 순환되어지는 동안에는요, 즐거움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즐거웠습니까?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즐거웠습니까? 아닙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움이 있는데요, 편안해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지면 즐거움이 메마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바로 이 예배가 끊어진 때부터 삶의 악순환은 계속되어졌고 영혼의 메마름이 이렇게 깊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메마르는 것에 대해서, 시드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가 다 시들었다. 여러분, 시들고 마르는데 이것을 식물,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꽃을요, 꺾어도 한동안, 꽂꽂이 해놔도 한동안 괜찮습니다. 식물은요, 시드는 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눈치를 못 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요. 여러분, 시들은 나무에서는 절대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삶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핑계 대려고 하면 나중에 잘 할게. 지금은 없어서 못해. 소재와 전제, 곡식이 있어야 드리지, 포도주가 있어야 드리지, 기름이 있어야 드리지, 이렇게 핑계하면서 시들어가도 시들어가는지 모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울라고, 깨어서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있는 이 코로나 사태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정말 깨어 울 때가 되었고요. 이 앞에서 보인 교회의 민낯 이 하나만 놓고도 깨어 울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 시들고 있고요. 즐거움이 다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전제와 소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울라고 외치되 제일 많이 울어야 될 대상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거쳐지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천하게 된 거 누구보다도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 의식으로는 살아남았지만 정말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죄가 큽니다. 정말 울면서 정말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명령합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먼저 참여하고는 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그 땅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서 모아서 부르짖게 하라고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금식이라는 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미래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은 정말 여러분 재앙에 이 서서히 우리가 이미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몸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으면 점점 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영혼은 메마를 것이고 점점 더 즐거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함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 앞에서, 코로나 재앙 앞에서, 이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깨어 울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럽혀지고 있는 이때로부터 이미 이 재앙은 배태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시들고 있었고 우리가 수많은 업적들을 이뤄냈지만 참된 주님 주시는 즐거움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중독되고 그것 때문에 더 탐닉하듯이 성공에 취해 살았고 내 목표에 취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고 목사들의 죄고 교회에 오래 믿고 중직자 된 저희들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 앞에서, 이 부끄러움 앞에서 정말 베옷을 통이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긍휼을 받을 길이 없고 주님께 긍휼을 받는 길 외에는 미래의 새로운 소망이 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 의의 새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